사도행전 제16장 35절부터 17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소중한 하루,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아침, 너무나 소중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어서 이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거두시며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말에 교제를 통하여서 각자 묵상하셨던 그러한 내용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예배의 처소를 이제 얻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실라, 복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어가던 그 주인의 불의한 고발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로 감옥의 밤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메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결하려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무언가에 눌리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었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성도되도록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기도를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억울한 감옥살이에서의 석방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우리의 형편의 상황이 되었던 거기에 눌려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제한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적인 그러한 리더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던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니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찬송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송의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기도의 시간마저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그러한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며 고민하게 하며 우리를 가두어두는 우리 스스로의 장벽마저도 깨트리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 눌렸던 것이 있다면 극복하고 일어나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35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새매 그 밤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어쨌든 사람들의 함성에 짓눌려서 이 지도자들이었던 로마의 리더십들이 이 감옥에 가두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밤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좀 깔아앉고 한 것 같으니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는데 37절 말씀에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 아니라 주장이죠.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간수가 내어보내려고 할 때에 이 관원들의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는데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아무 죄도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또 나가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이 책정한 그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로마의 시민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수에 의해서 좌우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와서 사죄하고 그리고 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과 복음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마음껏 이 궁중 앞에서 광장에서 매로 치고 이렇게 마음껏 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당시에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던 그저 한낱 유대인의 종교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로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 종교 안에 머무르지 여기에서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의 종교의 능력을 보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종교 위에 로마의 권세로 가두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전하고 자신들이 붙들었던 그러한 복음과 로마의 시민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통로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운 환경에 다 속박되고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오고 있던 것이 과연 정권이냐 과연 질서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박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우신 십자가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혈통적 대한민국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연결되는 다리,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요함을 강국을 자랑하는 것도 자랑이겠거니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성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 차원 높은 것을 우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루 종일 보내고 싶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엔가 보내시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영향력 속에서 나와 복음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나라의 정세들과 권세들과 복음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민권에 그러한 자신들의 증명을 하고 나서 관원들은 깜짝 놀라 자기들의 한 실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두 사람이 39절 말씀에 보면은 관원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데 두 사람은 이 성에서 떠나기 전에 옥에서 나와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니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하여서 먼저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묶였던 것의 자유, 여기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얻은 자유의 첫 발자국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은 믿음의 공동체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가면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기도의 처소로 공개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난밤에 자결의 순간에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받고 그와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던 그 간수의 가족들이 아마 공동체 안에서 이 풀려나는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저들 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있지만 우리 삶의 질서의 우선순위는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기능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자리에서, 마음 아프고 고독한 자리에서,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며, 평소에는 나누지도 않았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또 위로를 받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얻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 그 어디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는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모여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헤어지는 그러한 순간의 찰나의 만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길을 함께 걷는 동지의 심정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고독하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좌절의 자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제가 무슨 성격이 좋아서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귀한 것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을 때에 동행하게 하시고 동지의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인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났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저의 중심을 다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능력을 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을 떠나서 다음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 빌립보에서 더 이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고 내려가는 것이겠죠.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또 낯선 곳으로 들어갑니다. 낯선 곳에 들어가서 여전히 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저들이 감옥에 있든지 또 성도들의 공동체에 있든지 낯선 또 이 데살로니가로 인도함을 받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요. 저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서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도 푸념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관점, 자신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안에 매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붙들린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 세상에 무엇도 묶을 수 없는, 매일 수 없는 그러한 자유한 자, 그러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진리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고 이방인과 복음을
연결하는 그 통로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증명하면서 로마에도 이 복음이 닿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복음의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결박이 있지 않을까요? 나의 한계가 다한 것 같은 제한적인 내 무능에 또한 결박이 두터워지지는 않았습니까? 두렵지는 않을까요?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과거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다, 너는 안 된다라고 속삭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령의 노임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케 하며 우리를 가두며 우리 스스로가 장벽 안에 갇혀있던 그 모든 질서 가운데에서 완전 자유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가두어둘 수 없는 성령의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며 자유를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갇혀 있었던 세상의 속박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자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늘 받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가 불안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역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혹시 힘들어하고 연약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붙여주신다면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명으로 오늘 위로의 한마디, 우리가 위로의 한 삶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공동체 안에 있든지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였던 마지막 결론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남는 것은 나의 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